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서 구속의 사랑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됨을 감사하고 또 만물들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깬 마음, 복 있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잘 여기서 주님을 배우고 또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양떼들 주님 피로 다 구속하신 귀한 양떼들이오니 이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또 하나님의 종인 저를 붙들고 영감으로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안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생명과 빛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마귀에 갇혀 있는 종들을 다 그 종대에 있는 이들을 해방할 수 있는 또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조금 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만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세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도를 꼭 붙드시고 생명의 역사로 증거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심어지고 열매를 꼭 맺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삼본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예수교 장래 한국 천공의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찬송가 86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안이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우리 당할 때에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걱정 대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모두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같이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반가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155장 155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탄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 될 때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일하라.
예, 그러면 저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하고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우리 그 새 찬송 뭐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같이 한번 하고 설교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 하나님을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찬송 저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해보세요. 그게 몇 장 있지?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때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한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대신해서 이렇게 봉독한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연구한자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신령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같은 성경 66권 읽었지만은 저도 제가 우리 청소년 때 요한복음을 딱 읽고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신앙에 큰 계기가 됐어요, 이때. 그래서 근데 왜 요한복음이 그래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인데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은혜가 탁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또 남에게 베풀고 자기가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을 가진 우리들로서 가장 인간이 귀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그럴 때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도 세상에 어떤 많이 배우는 학식으로도 그 명예로도 자기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법. 이거 우리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서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영원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또 알고 또 믿고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또 알게 됩니다. 은혜를 또 알게 됩니다. 땅에서는 종자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땅에서는 다만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 계명이라는 말이 계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래 뭐 다른 우리 어릴 때도 학교에 가면 기독교는 뭐 모든 그 중심이 사랑이다 이래 가르치고 뭐 불교는 뭐 자비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들 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거를 내가 깨닫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고담 순서를 봅시다. 그래서 사랑해. 그래서 저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좋지요. 근데 이게 사람끼리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연계시로 그냥 하나 제일 중계 자연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구원들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도 두고 부모 자식간도 두고 부부간도 두고 또 만물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교과서로 하나님 주신 교재입니다. 근데 그게 100%는 그거로 나타낸 게 아니고 한 부분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전적 사랑을 먼저 받잖아요. 그렇죠? 받는데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본인들이 자식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고 부모의 의무와 책임만 맨날 그 하는 자식들은 본인들이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고 그 사람들은 땅에 살 때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랑해주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그 사람 항상 행복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모 외에도 다른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또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가는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뭐가 예쁘냐 하니까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얻어먹어도 예쁜 사람 있고 줘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받는데 진정 감사의 마음 받으면 그게 더 예쁜 거예요. 그죠? 그죠? 주어도 자랑을 하려고 주면 받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도록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해놨고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저는 계속해서 또 그 로마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인사말이 꼭꼭 로마서는 5장에 1장 5절에 나오죠. 1장 5절에 로마서 1장 5절이지. 로마서 1장 7절이나 읽어볼게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뭐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군데 빼놓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그러게 되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뭐가 오겠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자 보자. 하주희 선생님 은혜보다도 돈이 먼저잖아. 그렇지? 아니에요. 사랑보다 돈이 먼저 아니야? 결혼할 때도 사랑보다도 돈 따지고 결혼 안 해요. 요즘에는? 어? 여기도 지금 돈 얘기하면은 뭐 정신이 바짝 나는 사람이 있겠지. 이 중에서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다 보면은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이. 알겠지요? 제일 중요한 게 참된 사랑이고 참된 은혜예요. 알겠지요? 사람의 사는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걸 사람들이 엄청 무시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겠다. 또 돈에 또 뭐가 또 뭐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면 좋겠다. 또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배우는 거고 또 그렇게 된 사람만이 가장 땅에서도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고 그게 존재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시편 49편 제 끝절에 사람이 존귀한 때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못됐죠. 짐승보다 못됐죠. 그죠? 정말 사람이 잔인하고 못된 거 보면 그 참 사람보다 못된 게 없어요. 또 시편 1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많았는데 자기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갖고 원망불평했는데 나중에 그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참 자기가 우매무지한 뭐요? 짐승 같다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저는 그분의 고백을 보면요, 뭐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는 게 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야. 그 시편 기자는 자기도 깨끗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손을 씻고 마음을 정했는데도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나였다. 이걸 보면서는 야 대부분의 기독자들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으니까 자 오늘 주신 현실에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살았다고 회개했던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주희 선생님 어제 감사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예? 감사가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사회주시 안 할 거라고 하고 믿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겠잖아. 자, 근데 내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내가 왜 이래 한번 물어보는 거 일부러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그냥 말하면서 술술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자 시편 그 73편 10몇 절 그 한번 해줘 봐요. 시편 73편 13절인가 보다. 한번 13절 좀 해봐요. 좀 더 낮아. 자,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 봐요.
근데 또뭐 23절인가 보다. 22절.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보겠는 길로, 왜 그동안 그래도 자기대로는 손을 씻고 마음도 정리하면서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붙드시고 이제 내 오른손을 붙들면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감사가 없으면은, 오늘 현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뭐와 똑같다고요?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기라고 고백한 누구요? 시편 13편 기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1장 1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 봉독한 거는 요한복음 전체를 봉독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하나 다른 면으로 갖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저는 세상의 복의 정의 그부터 한번 정해 봅시다. 세상의 복은 뭐 오복이라고 해서 뭐 건강복, 뭐 무슨 복 이랬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게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분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동행하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사람도 보세요.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자, 사랑이 없고 서로 간에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은 그 기념하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라는 건데, 그럼 그걸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을 기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속의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지요?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오늘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 1장 3절로 나오지만 그 복이 선택의 복에 보면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 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복 주시되 이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자녀라는 복은 정상적인 부모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그냥 희생으로 받는 게 자녀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 복. 그래,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게 과거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데로 나타냈지만, 계명이 율법이냐 사랑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인자 입사는 계명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대속 깨닫는 자에게는 사랑이고, 그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래서 세 계명.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계명의 이름이, 내가 꼭 조건이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재미없는 것 같아도 잘 들으세요. 이게 사실 제일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돼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물치병도 낫게 하고 물질도 줘서 부자도 되게 만들고 또 무슨 일도 해결하고 그건 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쉬운 게 그런 것들이 쉬운 게 기적적인 역사가 쉬운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은혜를 알고 믿고 살게 하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돈 하나 벌어서 주는 거 쉽잖아요. 뭐 하나 사주는 거 쉬운데 사람을 인격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을 키워가는 그게 더 어렵죠. 부모가 돼서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거 전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갖고 병을 낫게 하고 돈을 주시고 뭐 이 주는 거 쉬워요. 하루 만에 천지를 뭐 하루 만에 중간적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영아 너 계약금 많이 올라오는 건 하나님이 금방도 해준다. 금방도 해준다. 뭐. 또 부자 되는 것도 금방도 해준다. 하나님이. 그런 건 쉬운 거예요. 그분에게는. 알겠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서 정말 자기 몸을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주님의 선택과 대속의 사랑에 쭉 그거를 말해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게 자비야 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저절로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비하심을 했죠. 억지로라고 말 안 했어.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이 무슨 예배라고요? 이게 영적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면을 깨달았으면은 12장 1절의 이 말씀대로 산제사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명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저도 그 청소년 때 이거를 읽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당연히 세 계명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기준이니까 그거 갖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자 원수도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저는 항상 빚진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로마서 1장 14절의 내용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빚진 자라. 우리는 왜 빚을 줬어? 누구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갚을 수 없는 큰 빚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서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니까 예수님까지 아직까지 사랑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진하잖아요. 그렇죠? 미진하죠. 그렇죠? 미진하지. 이정수 지사님은 자기 자식한테만 다 못해서 마음이 애가 타요. 우리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다 못해서 애가 타요. 대답하기가 힘들게 지금 제가 말하네요. 근데 보통 보편적인 부모들은 자식한테 더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애가 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표준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은 그거 아는 것만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왜?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의 자녀에게는 진심을 갖고 사랑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들 이렇게 사랑했다. 근데
너한테 원하는 거는 너도 나한테 그런 사랑 입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에게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다른 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세계명에도 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가면 또 네 계명이 나와. 거기는 또 네 계명. 네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또 거기도 그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실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 사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칭의 대신 의를 행하시고 화친의 대신 화목제물 되시고 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자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참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은요, 그분의 그 사랑을 알면은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고 나면은 사람은 근데 참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내 개인의 현실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내가 좀 뛰어넘어서 말하는 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현실이 가끔은 있겠죠. 조금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내 개인의 주변에 이것도 내 마음에 맞도록 내 생각에 맞도록 그런 현실들이 주선아 많이 있냐 별로 없냐? 별로 없어? 거의 없지.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치 무정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맞는 현실을 절대 잃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사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래. 참 거짓말을 어찌 인간이 잘하는지. 근데 그게 누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지요? 예?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어. 실상 그대로 거짓말이 있고 껍데기는 진짜 같은데 사실 뒤에서 거짓말 하는 사이비한 게 있어. 그렇죠? 사이비한 게. 우리는 거짓말을 뭘 보냐면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 거짓말 이 세상에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주냐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가장 인간이 복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복 있는 나를 만들어 주는데 딱 맞는 현실을 다 각자에게 맞춰서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실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고 보면 미련해 가지고 아니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부모는 자기한테 다 제일 맞게 만들어 줬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믿으세요. 자, 내 욕심에 맞도록 현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고 믿어서 그걸 알고 믿으면 금생도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돼요. 영원히 복 있는 자가. 거기에 맞도록 내 현실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깊이 현실을 딱 보면 다 복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 외우죠. 이인자 있으면 한번 외워봐요. 야고보서 1장 2절 못 외우면 이게 집사서 자격 없다. 빨리 해봐라. 너희가 여러 가지
온전히. 빨리 해봐요. 기쁘게 이리 집사 사표내야 되겠다. 한번.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내가 볼 때 좀 어렵지. 인간의 자기 힘으로 하기 어려운 시험은 다 기쁘게 여기다 돼. 왜? 온전하고 그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주님 같은 자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믿으셔야 돼. 그 다음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어때?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근데 속지 말라고 15절부터 말한 게 15절. 15절에 뭐라고 말하면 15절 떼어줘 보세요. 자, 15절 요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점 뭐요?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사욕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죄를 자꾸 짓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속는 거예요. 내용제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속지 말으라고 하면서 17절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는 것이지 인간이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그래 하나님과 또 은혜에 끊어지면서 너희들 해보겠다는 그것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금내생의 좋은 은사 온전한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그분의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걸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앞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온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 말 시험은 오긴 오는데 시험을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뭐요? 구합소서. 악이라는 건 뭐냐면 왜 시험을 왜 지는 줄 압니까? 자기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현실을 다닐 때 그게 복이 되고 깨달음이 때 다 승리하게 되는데 인간이 자기 악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자기 중심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과 하나 된 게 다 악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는 나하고 따라서 주님 따라서 가면 되는데 너가 혼자 가든지 피조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다만 악에서 어떻게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혼자. 우리는 아이들 보세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부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찬송도 제가 이 뒤에 십자가를 지신다도 보면 후렴을 보세요. 십자가를. 자, 이거 띄워도 되지, 안 띄워도 됩니다. 우리의 심령, 여는 이 찬송 예절을 보면 우리의 심령, 이번에 목사 안수 하는데 세 분 중에 한 분 그 교회에서 어떤 특송을 나오는데 이 찬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후렴에 나옵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주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 같이 하실 때 행복이 있지. 우리가 주님과 안 같으면 진정한 행복, 마귀를 따라가서 그 욕심을 채운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겠죠? 네? 또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현실이 다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이 세상을 만들고 주권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어떤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우리나라 군 장성대 그분 은퇴한 분이 그분이 말한다. 인간은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운명이 오는데 그 운명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지. 어떻게 오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일부러 안 믿는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것 같아. 운명은 바꿀 수가 없대. 오는 거는 그걸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참 그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날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는 아내야도 주인도 따라가게 됐어. 우리 산이하고 윤이 아내도 엄마 아빠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어디 가겠어. 지가 뭐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우리 주 인도 아내야도 우리는 언제 그분 인도 따라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감사하면서 받아서 가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사랑과 충성, 늘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게, 감사하는 게 사랑을 바치는 거야. 충성, 이건 더 귀한 거지. 자기의 전부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살 수 있는 이 충성, 사랑의 깊이가 있으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제가 다시 후렴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자, 주님의 형상 만든다는 게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러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가.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는 계속된, 신앙은 한 번에 딱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사람이라는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충성을 안 바칠 수가 없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마지못해서 하는 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참 사람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두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장을 말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상대를 위해서 다 주어서 그가 자기같이 이렇게 통하고 내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이 그 모든 걸 주는 거야. 주는데 상대방은 받은 데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만물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자, 그것도 하나 더 해보자. 그 로마서 8장 21절을 떼어줘 보세요. 로마서 8장 21절. 만물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21절. 19절, 사실 19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위에 올라가 봐. 8장 19절부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바란다 이거야. 나타나기를 땅에. 만물들이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대. 왜? 허무한데 굴복하니 이거는 피조물들만 이라 하면은 여기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굴복하는 피조물들이 우리 허무한데 굴복을 해. 우리가 뜻대로 쓰면 이 물건도 써야 되고 먹히기도 해야 되고 써야죠. 근데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려는 말미암아 하나님 억지로 굴복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 그 바라는 것은 만물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우리 종들한테 해방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거.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들 때 그분 영광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영광의 자유라는 거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같이 사람에게 만물에게 사랑을 할 때 그 만물과 사람들이 그분에게 감사를 돌리잖아요. 그게 영광이, 우리는 자유가 영광의 자유야. 남이 내게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게 나눠주고 있구나. 하나님만의 영광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도 보고 있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의 욕심이 안 맞아갖고 욕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조금 알게 되죠.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제 피조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대.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잖아, 그 사람을. 근데 누구는 만나면 나를 괴롭게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물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면 만물이 이제 고통당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뭐 같은 만물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살면 그 사람이 복이 되겠어요? 이런 말도 있다. 누구한테 원망하는 일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이 그 원망을 들어서 나중에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한다네. 자기 자식 다 망한다네. 그 욕을 하는데 진정한 욕먹을 일을 했을 때 정말로 복받을 일을 했을 때 자꾸 칭찬하고 감사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상달해서 그 사람이 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욕먹으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에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도, 자,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먹고 내가 죄를 지으면 싫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내 옷을 벗는데도 옷이 죄 짓는 데 가서 막 쓰면 옷이 싫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왜? 저는 100%는 그래 않지만 그렇게 살아요. 제가 살 때. 알겠죠? 제가 기도할 때 해보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보면 이걸 먹고 소화 잘 되어 강건케 하시 주를 위해 선한 데 쓰이게 해주세요. 이 밥에 이 먹어서 그 힘과,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내가 밥을 먹었는데 책임이 있잖아. 먹은 데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맡겨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계명의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사랑을 깨달으면 계명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주님을 어떻게 살아?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 분류도 이래 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 사랑. 그래. 예수님이 직접 해석했잖아요. 3계명, 그 다음 또 4계명도 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으로 갑니다. 10계명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 다음 또 뭐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사람이 우리가 율법이 계명 아브람 때는 그런 문서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그 자연계시하고 영광계시로 다 알아냈어. 근데 성경에 분명히 문서계시가 온 거는, 자, 인간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그 문서계시를 줬는데, 첫째 문서계시가 우리 신해서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 더 확대돼 가지고 모세 오경이 나오는 거고, 또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뭡니까? 이 구약의 모든 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보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초점이 뭐냐? 오실 예수님을 말한 거야. 그렇지? 오실 예수님의.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야? 사랑이야, 사랑.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 제사제도인데, 제사제도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제사도 희생이야,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인되고 화친돼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거야. 오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구속의 희생을 예표한 거고, 진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면을 그림자로 실제로 완성했다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그 구약의 그것들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그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뭐야 성찬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 새 언약. 근데 옛날에 그래서 이 신약을 새 신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 옛날 그 구언약 구약의 그 제사 때도 이런 거 구약이라 구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은 다 피로서 했다 했어. 피로 세워서. 그 피는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희생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의 사랑에부터 선택의 사랑이 그 크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서 희생의 큰 사랑이 있는 거고, 그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잊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 잊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르게도 표현했지만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자 어떻게 표현하면 여인이 어떻게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고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의 사랑 가운데 가장 태에서 나고 젖먹이는 애에 대한 사랑이 되게 제일 크잖아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눈을 띄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대표하면서 내가 그것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또 손바닥에 너를 새겨서 보고 있다. 오늘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같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립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못 누립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데는 딱 나한테 맞도록 나라는 사람을 맞도록 해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동에 살고 그 은혜의 감동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저를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청소년 때 요한복음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데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없이 감동이 됐어.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청년이에요. 그때는 청년 때인데 대구 집회를 갔는데 그 달산교에서 대구 집회할 때인데 비가 와서 그 대구 그 노곡동 그 집회 장소를 못 가는데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저만 아니라 장용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큰 애를 입어가지고 그 위에 서북교회가 막 10,000명 되는 주일학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그때 너도 막 감동이 되고 우리 장영 목사님 같은 사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서북교회가 10,000명 세계 최대 주일학교가 되는 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보니까. 그때 뭐 저도 감사한 게 제가 세계 최대 주일학교가 되는 그때 저도 그 주역으로 같이 하나님이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올라가서 그 서북교회 별관 쪽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10,000명의 학생이 오는데 얼마나 그 도로가 꽉 막혀갖고 막 오는데 누가 오래도 안 오는데 그죠? 참 그 장관 같더라고. 너무 야 참 내가 눈으로 보고 이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이래 될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그때인데 카타콤의 순교자를 읽으니까 또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카타콤의 순교자는 저는 그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 어디 보자. 제가 저는 그분들이 찬송 있잖아요. 카타콤의 순교자의 그 사람들의 찬송.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했대 주님이. 그죠? 그래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참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 이 감사를 갖고 어려움에서 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구나. 저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찬송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10,000명 막 됐을 때 주일학교 찬송 이걸 제일 많이 불러서 93장 찬송, 푸른바다 나소리만 어디든지 가버렸다. 기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보통 이런 성악으로 부른 게 아니야. 그때는 막 이 큰 북을 가고 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목이 터져라고 막 푸른바다 나소리만 저빛 그다음 종교인간 보는 거죠. 주님 홀로 받아 이 찬송을 막 힘있게 불러서 그렇게 했어. 그때 은혜 분위기야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자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서산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농촌교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산교회 간 것도 왜 갔는 줄 압니까? 병무사님이 저보고 너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다 보내줄 테니, 그때는 병무사님 전국에 있는 교회를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 뭐 저도 처음 단임 목회를 갔는데도 그때로서는 한 작년반 교인이 150명이고 주일학교가 400명 큰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죠? 근데 거기 또 우이동에서 갔는데도 제가 아직 젊으니까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준다고 서산교회 보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큰 교회인데 제일 힘든 교회 보내달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래 책을 한번, 이 책 이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 노천에 이렇게 참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목회자들의 그 내용이야. 그 사람들은 큰 교회가 없어서 그 관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남이 안 가는 교회 가서 사랑하려고 한 사람들의 그 전기예요. 근데 그때도 가보니까, 남해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조금 괜찮은 교회인데, 좀 구석진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가 전도사가 내려와 있어. 강도사가. 물어보니까 한 2년인가 3년 있는 데네. 2년이 아니다. 한 2년쯤 있다던가. 왜 있냐니까. 그 교단에서는 농촌 목회라는 목사 안수를 안 주도록 돼 있대.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왔는데 주일날만 딱 예배드리고 없애버린대. 그런 목사도 있는 거야. 악수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또 정말로 그죠. 그렇게 그런 거를 갖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은 목사가 그렇게 다르죠. 그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많이 먹고 왔죠. 그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또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은 어지러운 세상이 있고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한 세상도 있고 미혹이 많은 세상도 있고 억울한 세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너무 세상이 어지럽지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바쁘지요. 개인이 너무 어떨 때는 너무 한가해도 또 의미를 없이 사람이 지내. 그래서 한가해지. 또 어떨 때는 미혹이 많지요. 또 억울한 일이 많지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이거는 이런 현실은 안 좋고 저런 현실은 안 좋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자꾸 내가 현실을 만들고 싶고 이런 현실 만들어 좀 할 수 있고 저런 현실 만들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김명임 집사님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런 현실은 내가 못하면 저런 현실은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예. 지금도 그런 생각하세요? 나가 맞는 요 현실을 딱 만들어주면 다 충성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 안 하지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현실이 다 나는 모르지만 나한테 하나님 맡게 하신 거라고 믿으세요. 거기서 그 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준 현실이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이 많으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바울에게 그 병 안 낫게 해주면서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남보다 와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나한테 족한 은혜다. 그러면 나한테 특별히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때 내가 믿어보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체험하거든요.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특별한 환란을 겪어갖고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이사님 믿음이 큰 은혜를 받고 싶죠? 그죠? 그러면 그만한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공부를 그만큼 하고 복습하고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땅의 것도. 우리는 그 가치를 봐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게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봐야 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럼 난 받은 은혜를 갖고 감사하면서 또 나눠봐야 그게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바로 그 하죠. 바로 나와서 하지. 특송. 준비해야 돼요? 예, 알겠어요. 그럼. 예, 같이, 네, 예, 또 하지. 461장 질문 뭐 2절까지만 해도 되고, 알았어.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461장 1절 4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탁송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그 다니엘을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거, 또 받은 말씀 책임지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은 내가 구원 얻었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벌써 우리가 지금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자꾸 계산해 보면서 살자고요. 그죠? 예, 계산해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아까 우리 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해다 보니까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랑과 충성들 바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내일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평 집회 교육자들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래서 이제 5월 현재는 6일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그래도 몇 년 그동안 잘 안 썼는데 새로 이렇게 이제 개장공사 이제 수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지 안 될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한다 하는데 안 되면 그 한 주 연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5월 6일부터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됐고 뭐 특별히 다른 광고할 건 없죠. 그 연봉 광고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일계명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생활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배우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향해 피고 지는 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보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감사. 일계명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평안한 일상 주신 감사.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해 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 사랑으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피로 구속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저를 또 세우셔가지고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도 주님 양떼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가르침을 받고 함께 적에 있는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저가 되도록 은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주님이 3계명 4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이 모든 현실이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제일 적절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주려고 주신 현실임을 알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오늘 현실에 감사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내 욕심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 성도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믿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만물 고대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고 만물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1도 주님 뜻대로 잘 구원에 쓰고 10의 9 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으로 살아가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 연보를 드리고 또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넘치게 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제도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1절을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기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